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이 메시지의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를 퍼뜨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일터로 향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벅찬 업무에 시달리고 때로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주말이 벌써부터 그리워지고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많은 이들의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압박감과 피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일터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을까요? 혹시 일이라는 것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혹은 끝없는 굴욕과 인내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의 일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키고 고된 노동의 현장을 의미와 만족이 가득한 소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당혹스러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과 상전이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하게 들립니다. 특히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이 구절은 마치 성경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정말로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로 말이죠.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19세기 미국의 인종 기반의 잔혹한 노예 제도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첫째, 당시의 노예 제도는 인종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전쟁포로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영구적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돈을 모아 자유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노예에게도 어느 정도의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정에 호소할 수 있었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다른 노예를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노예 제도가 좋은 제도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사회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일 아침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윤리 지침서들은 대부분 가정의 주인, 즉 남성 가장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나 자녀, 특히 노예는 인격적인 주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주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 즉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존중과 성실함으로 당신의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협을 그치라고 명합니다. 힘과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늘에서는 너희 주인이나 너희의 종이나 모두 똑같은 한 분의 주인을 섬기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서학자 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노예 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회혁명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결국 그 억압적인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2000년 전 노예들을 향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가 스터즈 터클이 일이라는 책에서 쓴 서문을 잠시 들어보시죠. 이 책은 일에 관한 책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위궤양과 사고, 신경쇠약에 관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매일같이 겪는 굴욕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대다수에게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다.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일이 우리에게 깊은 굴욕감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세기 노예들의 삶을 의미 있고 견딜만하게 만들었던 복음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께 하듯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직장 상사를 위해 일할 때 당신은 사실상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하던 중세시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만인 제사장설을 외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직자나 수도사처럼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세속적인 일을 할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루터는 선언했습니다. 우유를 짜는 하녀의 일은 설교하는 사제의 일만큼이나 거룩하고 존귀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 사회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낮고 보수가 적은 일로 여겨질지 몰라도 그 일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투자은행가의 일이든 로켓 과학자의 일이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길 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일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내 일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학자 R.C. 스프룰이 병원에서 겪었던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병원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제도가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들, 그 아래 의사들, 레지던트, 간호사, 행정직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청소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간호사가 의사들과 이야기할 때는 매우 정중하고 상냥했지만 잠시 후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는 직원과 마주치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며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고학력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마치 가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를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원리는 당신의 진짜 상사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동시에 그 상전이 진짜 상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단지 육체의, 즉 이 땅에서의 상전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리는 현대 직장인이 겪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 즉 과로와 태업 모두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가 됩니다. 먼저 과로의 문제입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성과 압박과 성공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경력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고 상사의 인정과 평가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희생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당신의 수고와 노력을 이 땅의 상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성과가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년 후에 이 땅의 모든 상사와 회사와 은행 계좌는 사라져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인정만을 구하면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지독한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상사를 경멸하며 감시의 눈이 있을 때만 마지못해 일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그런 태도 역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사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고기잡이를 넘어서는 더 위대한 고기잡이를 가지고 있다. 예술가에게는 예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업가에게는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성공, 부, 명예가 아닌 주님 자신에게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되어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릴 때 우리의 일터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상사를 위해 일하러 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원수였던 나, 어리석었던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원수조차 섬기셨다면 내가 어리석은 상사 한 명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주인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셨다는 고백으로 기꺼이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의 문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을 위로하는 대신 당신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주일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월요일 아침 당신의 책상과 공장과 가게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며 당신의 진짜 상사는 하늘에 계시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고된 일터는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장소,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한 소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터에서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끝없는 압박감에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담대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며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